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꿈꾸고 계실까요? 오늘 보면 19절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우리 함께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냐면 내가 한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말을 너가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따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에 부합한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 19절 뒷부분에 뭐라 말합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관계냐?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백성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으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할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 바로 이 19절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 말씀을 듣는 놀라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아멘.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들려지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요시야의 폐부를 찌르고 관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마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흉, 이 모든 것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듣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극심한 공포와 머리 위에 임한 진노를 강하게 느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남유다가 이토록 힘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진노가 그래서 임박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을 통해 들은 이 말씀, 이 율법서는 800년 전에 모세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800년 전에. 즉 가나안 정복을 앞둔 광야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래전에 주어진 말씀이 서기관을 통해 선포되는데 누구의 영혼을 떨게 만듭니까? 요시야의 영혼을 떨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간격이 훨씬 멀다는 겁니다. 수천 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 과거의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쪼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하면 된다고요?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주어진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하자 요시야는 궁금한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뒤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야?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5명의 주요 인사를 부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서기관을 포함해서 이 책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사명을 주죠. 물으라.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오세요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3000년 전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초대교회에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내가 내 심령을 뒤흔들어 놓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내용 파악과 내용 이해 수준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도 말씀으로 영혼이 흔들리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하고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그러면 또 말씀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말하고 듣고 하나님과 그런 놀라운 교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그래서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말씀에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800년이 지난 말씀,
수천 년이 지난 말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시야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까? 나 개인을 위해 쓰여진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게, 신약 백성은 초대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박한 진노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져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나 개인을 위한 말씀으로 듣는 것은 큰 저주에 가깝습니다. 신앙이 개인주의로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사탄의 원함입니다. 너만 복받고 너만 천국 가면 되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겸비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임할 진노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왕성교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왕성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잘됨을 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결코 공동체보다 내가 앞서는 기도가 우선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하고 교회 밖에는 심지어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데 그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한다.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 말씀하셨듯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 응답을 오늘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구해야 되고 재물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잘됨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왜요? 내가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재물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떻다는 겁니까? 전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이유들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